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진멸하라. 그렇죠? 지금도 진멸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진멸이 나왔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아간의 가족을 진멸한 이유도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또 너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 제일 잘 따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진멸, 절멸을 명령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계시다가 정리하셔서 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혹시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질문하거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하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가장 먼저 뭐였습니까? 강팍한 마음에 대한 심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서 9장에서도 강팍한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왜 강팍한 마음이 중요하냐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믿어지는 겁니까? 마음이죠. 마음으로 믿는데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나쁜 상태를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 강팍함입니다. 강팍함.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게 단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단단하면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을 여호수아기 11장이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여호수아기 11장 18절부터 20절 보면 거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기브온 거주민들인 히위 족속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도시가 하나도 없었으며, 화친하면 괜찮았습니다. 다른 모든 도시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 취하였더라. 보세요.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오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한 것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 강팍함에 대한 교리를 모르면요, 거꾸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악의 창조자 같이, 그죠? 악을 조정하는 분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함의 교리를 이해하시면 그런 오해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그럼 왜 이상하게 악의 조장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강팍하게 하시는 걸 했냐 이거죠. 그게 왜 주께로부터 왜 나온 것이냐면요, 자, 나온 것이기 때문이며 그 이유가 나오죠.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사 그들이 은총을 입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함이었더라. 왜 강팍함이 주께로부터 나왔냐면요, 멸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즉 은혜를 못 있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자꾸 단단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강팍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단단해짐으로 스스로 단단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파멸과 심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요,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요, 특히 불신자가요, 마음이 강팍하면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그러니까 두 종류의 벌이 있어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나 지금 가나안 사람 이미 마음이 단단하죠. 파라오도 마음이 단단하죠. 그럼 단단한 상태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미 단단한 상태에 들어간 게 또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 거, 어느 순간을. 하나님의 벌써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가면요, 자기가 이제 강팍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가냐면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진노와 심판의 때로 자기가 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원칙들이 굉장히 나오는데요. 누가 강팍하게 하면요, 그 끝은요 무조건 심판이에요. 파멸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강팍해졌다. 그럼 벌써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거 자체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벌써 강팍해, 그리고 또 이건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내 마음이 벌써 강팍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벌써 일종의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 데살로니가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원래 구원받으면요 늘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단단했어요. 이미 그게 징계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원칙상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은혜와 찬송이 넘쳐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기본 세팅입니다. 이게 기본 디폴트예요. 이게 기본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스스로 강팍하게 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말씀 안 볼 거야, 또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게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불평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요 끝이 뭐예요? 항상 징계예요. 예, 심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많이 경고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아이들이 막 떼쓰고 마음을 강팍하게 굴면 기다리죠. 근데 기다리다 어느 선 넘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매 맞아야죠. 이제. 그래서 본인이 강팍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딱 강팍해졌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빨리. 왜요? 그 상태로 가면은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 마음 강팍해져.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돌아보란 말씀하죠. 그리고 주변 분이 강팍하다? 그러면 걱정해주고 빨리 돌이키도록 기도해주시고 권면해줘야 돼요. 같이 원망, 낙담,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강팍함이 전염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나만 이렇게 징계로 좀 가는데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같이 하면 다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정탐꾼 얘기 듣고 다 같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벌을 받았죠. 예. 결국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나오잖아요. 강팍하게 한 거죠. 예, 강팍하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면 좀 오래 봐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 너무 빨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얼마 기다려주셨어요? 400년.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4세대 400년 있다 간다. 400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뒤에도 나오지만 파라오도 강팍하게 했는데 몇 번? 9번. 예. 그 다음에 홍해 사건까지 하면 10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멸절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공평하다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400년 동안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죠. 결국은 여리고에서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왜요?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근데 라합과 가족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신 일들 듣고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시온 왕 옥을 처단하고 광야에서 한 일을 듣고 두려워서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여리고에 있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강팍함을 자기가 뉘우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했다면 충분히 구원의 길을 주셨을 건데 실제로 라합은 그 기회를 잡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팍함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멸절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또한 보호하시기 위해서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화드렸던 것처럼
암에 걸리면 내 몸의 일부지만 그 장기를 어떻습니까? 제거해야 되죠. 근데 제거할 때 무자비하다, 인정이 없다, 그죠?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요? 남은 생명을, 내 남은 장기들, 그러니까 내 몸 전체를 보호하려면 그거 잘라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으면, 그래서 뭐 그 기부 몇몇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에 같이 못 사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득불 이 사람들을 멸절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받아줬을 텐데 멸절시킨 거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제가 넣어놨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거기 보면 이거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도 엄청 타락했죠. 예, 거기 성적 보세요. 근친상간, 간음, 동성간, 성관계, 수간, 그 다음에 신전, 창기, 남청과 음행.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 성적으로 나쁜 건 다 여기가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 지역이 뭡니까?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고 니무르시 또 활동했던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고대 역사가 오래되지만 타락의 역사도 깊은 곳이 요 가나안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종교적으로 자녀 희생한 거, 몰래간테 자녀 희생들 막 갓난아기들 막 불태워 죽이는 거, 이런 문제들 여기 다 이 사람들 여기 이런 종교적 타락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자녀들이 있는데 애가 완전 이상해요. 폭력적이거나 좀 요즘에는 또 성적으로 눈에 일찍 뜬다고 그래서 애가 막 이상하게 해요. 성정체성이 흔들려 갖고 막 자기가 남자다 여자다 그러고 막 이상하게 굴어. 그러면 그 학교에 그 반에 그 아이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예, 바꿔달라고 그러던가 아니면 전학 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요? 오염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멸절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7장에 1절부터 5절 우리 읽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나와 있고, 또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에서도 이게 반복돼서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지금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멸절에 대한 이유들을 잘 정확히 이해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야곱까지 거기 가나안 땅에 있게 하다가 이집트로 데리고 나는지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야곱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기 머물게 하셔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복은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셔서 그게 커지면요,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도한 사건이 세겜성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유함을 주신 복을 뺏으려고 접근하는데 그게 뭡니까? 통혼이에요. 통혼. 예.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을 망쳤죠. 예.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이삭, 야곱 해서 훈련시켜갖고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신앙이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계속 거하게 하면 가나안 사람들한테 완전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시리아한테 점령당하고, 그죠? 통혼시켜버리니까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셔서, 기근이라는 사건을 통해 내려가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하신 게 아니죠. 고센 땅에서 분리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직업인 목축의 일도 파라오의 보호 아래 그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내려간 400년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리된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집트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큰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떼어서 여기서 이집트에서 크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들어오신 거죠. 왜요?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점점 죄의 수지가 높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니까 여기에 같이 두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서 400년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자, 이런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특히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역시 심판받았죠. 예, 나답과 아비오부터 해서 우사, 우시야 왕, 고라, 그죠? 예,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의 지성소에서 죽음. 그 다음에 오늘이 바로 얘가 누굽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만 심판받고 진멸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기면 똑같이 진멸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아간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거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보존과 그 다음에 약속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기 위한 조치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뗄 수 없게 딱 연결되어 있죠. 가나안 사람들은 무조건 바알입니다. 그죠? 아스돗하고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을 제거할 때, 그렇죠? 암 걸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다 잘라내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에 그래 전이 될 수 있으니까, 숨은 게 있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려면요, 우상 숭배 관련된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을 같이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신명기 13장 1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멸입니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 만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도시들 중에 하나에서 내게 소문이 들려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자들이 곧 벨리알의 자녀들이 나아가 자기들의 도시 거주민들을 끌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조사하고 살펴보며 부지런히 물어보되 보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며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확실하거든 너는 반드시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칼날로 치고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가 벌어지면 완전히 진멸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했어요. 이걸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전체가 다 우상에 물들였죠. 북왕국, 남왕국 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하셨죠.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을 동원해서 북왕국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으로 치면 암인데 다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이가 돼서 결국 치명상을 입었듯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남왕국까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70년 동안 최소한. 요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가나안 사람들이랑 똑같이 진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거를. 북왕국 왕이랑 남왕국 왕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몇 명 빼놓고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들도 똑같이 쫓겨나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 중요하죠. 이게 여호와 전쟁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외부 민족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배교 있다면 그거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이게 유명한 3절까지 비유인데 그때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빌라도한테 희생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가 이교도들한테 이방신한테 드리는 거기에 섞여갖고 드린 거죠. 얼마나 불행입니까? 죽은 것도 불행인데 모욕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덕수덕하는 게 저 사람들 죄 많이 졌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당한 거냐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하나님 모셨을 때, 예수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둘 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나안 사람들하고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야,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죄를 엄청 지니까 그들은 멸망해도 싸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은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분명히 이런 죄를 져서 멸망받았고 그게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외모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 짓고 우상 숭배 죄 짓고 회개 안 하면요 너희도 똑같이 멸망당한다. 여러분 이건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우리보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봤을 땐 내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된 건요 하나님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들이만 사고까지 된 건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하게 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제 교육적 목적인데요. 자, 지금 이 여호와 전쟁의 이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본보기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교훈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권능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 본보기가 됐으니까 우리는 안심히 하지 말고 너희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하면 똑같이 멸절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의 민족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말고 민족적으로 거절했죠. 그래서 주후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렸죠. 디도 장군 타이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 멸망시켰죠. 제가 최근에 그거 역사 자료에 대한 그 동영상을 봤더니 거기에 500만 명인가, 그러니까 한 400만 명인가가 죽었어요. 그게 명절이라 밖에서도 오고 디아스포라도 온 거예요. 400만 명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근데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만 피했죠. 예수님의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피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포위 작전을 하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게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요. 아이들, 자기 갓난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안타까운 사실은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세파로 나뉘어서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안에 식량이 수년치가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주도권을 잡는다고 싸운다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식량 저장고에 불을 지른 거야. 서로 불을 질러 갖고 그게 몇 달치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타이투스가 그 소문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고 버티자. 그래서 계속 버텼는데 중간중간에 부녀자나 일반인은 나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못 먹어갖고 막 애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 디도 장군이 내가 아무리 그 장군이지만 갓난 아이를 먹게 할 정도로 나쁜 것을 하게끔 유도한 장군으로 남고 싶진 않아서 중간에 나가라고 그것까지도 토항하라고 보내준다고도 얘기했대.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안 나간다,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강팍함, 유대인들 강팍함 끝판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냐?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죄값입니다.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근데 그게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멸절되듯이 왜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거의 멸절된 거예요. 그 숫자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몇십만 명은 포로로 잡혀갔고 온 세상에 그 지중해 온 곳에 다 퍼져버린 겁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것도 있어요. 기독교 이제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국가라도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도 파멸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면 우리는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뭐 천주교가 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실 거야. 이스라엘도 버렸어요. 우리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심판을 안 내리실 거야. 그들도 멸절시켰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타락.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분명히 가지만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을 손상시키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있다가 결국 언젠가는 그걸 물으세요. 결국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일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안 봐주시고 가나안도 안 봐주시고 그리스도인들도 안 봐주시는 겁니다. 단 하나님은 서두르시진 않죠.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본보기로 이걸 보여줬고,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세요. 아간 사건 보니까 아간 어쩔 수 없죠.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분명히 앞에서 경고도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죠? 죽는다고 그랬는데 무시하고 했죠. 그러니까 아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본보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여호와의 전쟁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싸움인데 첫 싸움부터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에서요, 전시에는요, 상관의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결 처분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직결 처분 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전쟁이 아니라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준비했던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려 하는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벌써 명령 불복종이 나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거룩에 대한 분리, 이거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아간을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간의 죄와 관련돼서 또 다른 원칙이 나오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죄에 대해서는 연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게 나오죠. 하나님이 아간이 저지른 죄를 단순히 개인이 지은 죄로 보지 않고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지은 죄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7장 10절 11절. 이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그들이 어겼느니라. 죄는 아간이 졌는데 하나님을 평가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전체적인 죄로 여기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간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 리더급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유다 집안이에요. 이때 벌써 유다 집안이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유다 집안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창세기를 우리가 쫙 안 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성경은 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보는 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중간중간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계보에 나온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를 잘해요. 옛날에 조선시대 다 양반이래죠. 그러면 양반이라는 거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족보. 그죠? 그러니까 거기 세도 정치할 때는 70%인가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너무 부패를 해갖고 양민들이 다 노예가 됐잖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노비가 70에서 8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세도 정치 말에 되면서부터 이제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구한 말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또 양반을 또 줘갖고 샀죠. 그러니까 양반을 돈 주고 또 팔아가 메가매직처럼 양반의 그 신분을 팔아 샀기 때문에 또 그때 양반이 엄청 늘어나요 또. 근데 그걸 증명하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족보. 그러니까 족보가 있으면 중요한 집안이라 이거예요. 상민과 천민은 족보가 없는 거고 양반은 족보가 있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쭉 보시다가 일단 족보가 나오면 잘 모르겠어도 족보가 나오면 아,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간에 대한 족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족보를. 4대째, 그것도 4대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많이 할수록 이건 중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지금 그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봤을 때 자, 그러면 뭐 광산 아니 저기 전주희 씨입니다. 그러면 전주희 씨의 무슨 파에 뭡니다. 그거 다 얘기해야 돼요. 그죠? 뭐 무슨 왕자 무슨 파에 무슨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또 거기서 더 진짜 양반을 따지는 분은 그 중에서도 무슨 벼슬을 대재운을 했고 영의정을 몇 대손이 뭘 했다.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기억나시죠? 옛날 그랬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 집안은 뭐 전주희 씨의 뭐 무슨 파에 몇 대고 그 중에 벼슬을 뭐를 몇 명이 나왔다. 이것까지 얘기해야 양반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누구의 아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4대까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아간이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리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중간 리더는 될 사람인데 이런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머리담이거든요. 헤드십. 예,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배우셨죠? 아담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범죄했다고 그러죠. 자, 로마서 5장 12절 나오죠.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그렇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우리 여기서 배웠을 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11조 얘기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할 때 레위는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도 하나님 그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친 거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되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됨의 원리는요. 계속 나오죠. 자,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 망난이죠. 네, 홈리와 비누아스. 둘만 타락했는데 제사장들인데 요 둘이 타락해갖고 싸움터 나갔더니 망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잘했는데 제사장들이잖아요. 리더. 요 둘이 엄청나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불순하고 정말로 문제투성인데 요 사람들이 나가니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요. 둘은 죽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인구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면 다윗이 혼자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 아무 상관이 없는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또 요나에도 나와요.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자, 요나가 잘못했는데 풍랑이 일어났죠. 그래서 뱃사람 전체가 위험에 빠졌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요. 리더들이 잘못하면요.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봅니다. 이거는 뭐 요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국가 원수, 대통령, 왕이 잘못하면요. 백성이 피해보는 겁니다. 백성이 피해보는 거죠. 그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 민주주의를 하냐면요. 역사를 보니까 왕이 잘못을 하면 국가가 절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을 잘 뽑아야 되겠다. 그럼 왕을 어떻게 잘 뽑아야 되냐? 세습을 시키면 안 돼요. 세습을 시키면 훌륭한 사람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훌륭한 왕 몇 명 나옵니까? 세종, 그죠? 그 다음에 정종, 이 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을 시키면요, 이게 훌륭한 사람 나올 가능성이 팍 떨어집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하면요, 그 안에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나올 국가 지도가 되면 또 반대로 복을 받는 거고, 나쁜 사람 국가 지도가 되면 그 나라는 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통령 딱 둘 잘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딱 두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보세요. 500년에 딱 2명이고 대한민국 얼마나 됐어요? 우리 70년 됐나? 70년에 2명인데 자 보세요. 500년에 2명, 70년에 2명. 그죠?
짧은 기간에도 2명 있으니까 이 정도 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조선왕조 연산군, 광해군, 그죠?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뭐 부족한 왕들이 되니까 나라가 절단냈잖아요, 그죠? 예. 선조도 그렇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건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요, 안타깝지만 가정에도 그대로 돼요, 그죠? 가장이 속단 말로 시원치 않으면요, 가족 구성원들이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말씀하셨죠. 왕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고 왕들과 권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할지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직함 중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려 합니다. 왕이 바보 같으면, 이상한 왕이면 전쟁해야 되니까, 그죠? 세금 착취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 왕국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버티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있다가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상한 왕들이 와갖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회가 된다면 늘 각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는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작게는, 좁게는 우리 가장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원리들을 딱 말씀드리시고, 당신이 잘해야 우리 집안이 잘 된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잘 못 받아들이세요. 왜냐면요,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서 나는 나, 너는 너. 그러니까 남편이라도 나는 내 삶이 있고 당신은 당신 삶에 있고 아이는 아이들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뭐냐면 분자, 원자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자와 원자, 자기 영역도 있지만 성경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이, 남편이,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나는 나, 너는 너, 각자 알아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잘 좋은 쪽으로 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기를. 싸우시지 말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리가 있지 않냐. 나라를 생각해봐라. 역사를 봐라.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 아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죠. 자, 또 아간의 죄가 우리에게 알려준 원칙은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 없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요, 14절에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서 있게 하지. 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여호와 전쟁은요, 다른 전쟁하고 틀려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한 번만 져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쪽은 겁을 먹었어. 지금 싸움을 했을 때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 철기를 갖고 있고 숫자도 적지는 않아요. 여기 농부잖아요. 농부도 아니고 목동이야, 목동. 그러니까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소국으로 엄청 싸워서 전쟁 기술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기도 좋고 전쟁 실력도 좋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의가 상실돼서 그런 거지 객관적인 전쟁 능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그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장군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탄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이쪽에서 기가 살아갖고 쳐들어올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만 줘도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한 번만 줘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 때문에 이렇게 안 하죠. 제비를 뽑아요. 4번 뽑고 4번째 걸립니다. 자, 그럼 왜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3번 뽑을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했죠. 자, 샌다. 이거 너 치울 거야, 안 치울 거야? 안 치운다 그러면 곧바로 때릴 수도 있는데 10 샌다, 그죠? 하나, 둘, 셋, 그러다가 한 3, 4 샀을 때,
그러니까 5 센다 그러는데 4, 5 할 때 겁이 있으면 애가 어떻게 해요? 빨리 치우는데 버팅기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맞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4번 이걸 제비를 뽑은 건요. 하나님께서 샌다 빨리 회개해 이거였는데 아간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어요. 설마 했던 거죠. 아마 중간에 자백했으면 용서받았을 겁니다. 근거 있죠? 다윗은 아간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했 나단이 딱 찔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백했죠. 그래서 자백했으니까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간도 3번 했을 때 앞에서 4번째 오기 전에 3번째 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한 거죠. 사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 심판하셨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아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심판받을 때까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들이미시면 그 죄에 대한 증거를 딱 들이매면 오늘 제비로 딱 걸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딱 들이매시면요. 그때 자백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저기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0절. 이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주님이다라는 고백은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면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버티고 안 하다가 그래서 죽어갖고 아니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요. 그때 하는 고백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심판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주님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서 하면 천국 가는 거고 죽어서 하면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백을. 결국은 다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팅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면 빨리 지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중에 고백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나중에 하면은 아간처럼 그러니까 아간은 했잖아요. 결국은요. 그죠? 아간은 했는데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적용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우상숭배 절대로 용납 안 하시죠. 우리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가나안 족속이건 우상숭배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봐주십니다. 절대 안 봐주세요.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면 이중잣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나안 족속만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하고 그 대표적 케이스로 오늘 아간도 진멸했잖아요. 그죠? 거룩하면은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빠르게 그 다음에 기다림 없이 심판하시거나 진노를 내리시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파라오에게 몇 번 주셨어요? 9번. 여리고는요 6번이죠. 7일 동안 돌았지 않습니까? 그거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왜 7번 돌고 마지막 날 7번 또 돌았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아간은요 몇 번? 3번 최소한 주셨잖아요. 3번.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기회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지만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이런 말 있죠. 그런즉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에 곧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던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죠? 강팍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회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나 경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단단하게 하면 회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살같이 부드럽게 하고, 내가 단단해, 내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속히 뉘우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건강 신경 쓰시잖아요. 근육이 뻣뻣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풀어야죠. 그죠?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이게 좀 당기면 빨리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뭉치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은 신경 써서 풀면서 마음은 단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음도 항상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